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더 읽고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므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햄으로 두루 다녀오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이제 13장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의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나눌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후손 이야기가 나오면 모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그 어떤 자손들에게 어떤 기업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방적으로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언약에 관한 성경의 진리는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도 이제 그 언약 신학이라는 걸 우리 이제 몇 분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그걸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붙잡히다 보니까 성경 진리가 안 열리는 거예요. 신학에 붙잡히다 보니까 이 신학을 다 버리셔야 돼요. 기독교계가 말하는 건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게 엉터리죠, 말하자면.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좀, 인터넷상 이런 말씀이 나가면, 특히 그 장로교단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안 좋게 왔겠지만은, 순수하게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신학에 붙잡히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성경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그 오해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한번 믿기만 하면 자신들은 다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들의 신학의 이제 주류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전체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아브람은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새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행한 사람이에요. 믿은 사람이지만 애굽 여자인 여종을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믿었지만 그런 거예요.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할례의 새 언약을 체결해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자손이 전혀 다른 자손을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자손에게는 무엇을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떤 자손에게는 어떤 기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전부 너 있는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말씀이 중점이죠. 오늘 말씀 보면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가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그걸 네가 행해봐라. 그러면 네가 보는 땅,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이제 이건 이제 언약에 대한 근거거든요.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혈육의 인생은 모두 다 티끌 인생으로서 다 티끌에서 취해서 이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세상에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광야의 자녀다 그러고 하갈의 자녀다 그래요. 그 광야의 자녀가 하늘의 자녀보다 더 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해석인데, 광야의 자녀들의 어머니 하갈은 사실은 남편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자식을 더 잘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음행하는 여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광야의 자녀들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는 씨지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방백이 나아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럼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삭을 통해서는 하늘의 12별들과 12궁성으로 상징되는 12별들과 같은 자녀를 준다 이렇게 말하지, 이삭 복은 티끌 같은 자녀를 준다고를 약속을 안 치요. 언약의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앙인 것이고, 신약의 영적인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두셨고, 하늘의 기업을,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해 주는 것이 새 언약의 약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할례의 새 언약을 받아서 할례를,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즉 각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할례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할례의 표가 없는 사람은 믿었지만 그 기업이 땅의 기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광야의 자녀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얘기인 것이죠. 물론 이제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여기에서 나올 때는 소돔성 사람들,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건 이제 가라지들이고,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최종적으로는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랬는데, 원래 내 생물을 구속하실 때도 바다 생물들은 구속을 받지 않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바다 생물은 빠져 있잖아요, 내 생물 중에. 이런 것을 이제 성경의 기본 개념을 우선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손과 기업에 관한 약속을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때 영원히 이룰 땅의 기업을 얻을 사람들은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이라고 그랬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떤 그 성경에 어떤 용어가 나오면 땅의 티끌이라 하면은 육체를 말한단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상징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마음에 믿지만 성경을 의문 문자에 따라서 예도량 말씀으로 교리들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 초보의 도를 붙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야의 자녀들은 광야를 맴돌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게 됐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은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이 젖을 떼면은 쫓겨난단 말이에요. 함께 아브라함 집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러고,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원히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불러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다르니까
광야의 자녀들의 신, 그 하나님이 다르고 아브라함 집을 상속받은 이삭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의 하나님과 이스마엘의 12방백들의 하나님은 사실 다르다 이거예요. 광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고 보면 막인 거예요, 그게. 이거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되는 얘기인데 이걸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 얘기하면 그냥 우리는 다 그냥 믿기만 하면 언약 백성이다 자꾸 기독교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만 가르쳐 놨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과 여기서는 롯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 세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한 땅에, 가나안 땅에 세 부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점점 더 확대 해석해 나갈 때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사이에서 낳은 육적 자녀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고 그도 12방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어미인 하갈이라는 여자는 신분이 종의 신분이다. 그럼 언제 그러면은 애굽 여자인데 사라의 여중이잖아요. 사라의 몸종이잖아. 사라가 바로의 궁에 바로의 아내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본 남편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 때 바로의 궁에서 시중 들어두는 시녀로 줬던 여자가 하갈이단 말이야. 그 전에는 사라가 뭐 애굽에서 있는 여자를 종으로 삼은 적이 없잖아. 언제 줬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시집 아닌 시집을 간 거지.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 때 왕궁 바로의 아내니까 왕비니까 시중 드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신복이고 마음에 드는 여자니까 믿을만 하니까 그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줘가면서 그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자식을 낳게 했었던 것이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려면. 자, 그러니까 살해 자신이 애굽 왕 세상 임금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로잡혀 가서 자기 본 남편이 아닌 어떤 남편을 섬기고 있을 때 옛 남편이라 그래요. 이제 그때 종으로 얻은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 16장 이제 더 뒤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니까 아브라함이 입장이 곤란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라는 대로 다 해라. 그도 네 씨니까 그도 내가 12방백이 되게 해서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광야의 똘기나무 아래에서 자라야 된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아브람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고이 자라는 자녀와 할례받은 다음에 난 이삭은 아버지 집에서 자라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그 아버지 집을 상속받아요. 그러나 이삭이 젖대는 날 광야로 쫓겨났어. 그런데 광야로 쫓겨나면 광야는 모래 거벌판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광야의 어떤 나무라는 것은 다 가시나무잖아. 선인장이니 뭐니 하여튼 광야에서 나는 이 모래사장에서 자라는 나무는 전부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똘기나무라고 그래요. 똘기나무 가시. 그 똘기나무라고 하는 가시나무라는 것 자체가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 자체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메마른 이 인생 살기 힘든 세상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고 또 이게 모든 배경이 다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가 성경이 그 어떤 용어를 나열을 해서 성경을 제시할 때는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자꾸 감춰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계시록까지 이 노선을 끌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 계시록에 가서 이제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만
복이 있다.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하여 저희 하나님께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들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 성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영원한 성이단 말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아닐지라도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완전한 기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자녀로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라서 거기에서 활주도는 자로 생활을 하면서 12방백을 퍼뜨려서 광야의 자녀를 번성시키는 이 부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들에게도.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큰 윤곽을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땅의 기업은 당연히 이처럼 광야교회, 광야의 자녀들의 어머니 하갈, 그것을 이제 뒤에 확대 해석을 할 때는 시내산에서 토라 율법 말씀을 받은 율법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이제 이렇게 확정을 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제 창세기 17장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체결을 하시는데 그것은 할례의 새 언약이다 그래요.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의 표시를 그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여전히 종의 자녀로서 자꾸 죄에게 세상에게 의문의 율법에게 자꾸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나온 자들 아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자유자들이 아니냐. 왜 자꾸 종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걸 바울사도가 계속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지만 무슨 뜻이고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를 모른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강론 많이 하고 떠들어도 실제는 창세기를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각자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만이 참 아들들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참아들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아들. 아들의 영을 받았느냐 종의 영을 받았느냐. 영이 어떤 영으로 나아졌냐 이 말이에요. 종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 자꾸 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영이 애굽의 영, 애굽의 종의 영을 애굽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편하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이거죠.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네게부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보다는 애굽에 가면 육신적으로는 더 그게 편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거든. 광야 자녀들이라는 건 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면 다시 회정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도 잊지를 못해. 그것은 사람이 말로 자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광야의 자녀들은 이제 롯의 목자들에게 양육받는 것으로 상징이 됐는데 농학 선생들에게 양육받는 것이죠. 젖먹이들.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수준이 그거이기 때문에 둘째 강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를 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데 할례 표시를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은 할례라는 것은 말이요. 난지 아들 나갖고 8일 만에 이렇게 행하는 것인데 무슨 지금 우리가 할례표를 문제주로 내놓느냐. 이러면 이 사람은 벌써 이거는 당신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더구나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할례를 행하냐고 막 이래가면서 코를 빌 거야 귀를 빌 거야 막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죠. 마음을 배내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배내는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체험의 흔적을 내 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마음 가죽이 배어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 마음 가죽이 딱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의 담이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광야만 계속 맴돌다가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것만 가지고도 날마다 막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려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당 제사만 그냥 늘 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뭐 90% 이상이니까 그들은 그래도 성소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한 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완성이 아닌 거예요. 성수 제사만 하는 것이 완성일 것 같으면 그게 성수 제사라는 건 뭐 신의 산에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성막 지어놓고서 날마다 짐승 제사 하는 거잖아. 그게 성수 제사잖아. 애굽에서 6월절 먹는 것만 하는 제사는 아니잖아. 애굽에서는 6월절에 양 잡아가지고 6월절 먹죠. 마당 제사로 상징했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를 해요. 그것은 전부 혼적 제사, 혼적 신앙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지 그게 완전한데 나간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소에까지 완전히 하나님 면전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할 줄을 알아야 하늘 성전 완전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하늘의 성전에 계시지 땅의 성전에 계시는 분은 아니잖아. 이런 것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냥 바다 세상으로 상징되는 그냥 바다 사람들인지 그 애굽에서 6월절을 먹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인지 구분이 안 돼. 광야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광야 사람들의 신앙이 천층만층 구만층이죠. 광야에 촉발을 디딘 사람도 홍해는 건너 나왔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건 그 정도 되면 뭐 설교서에 들어보면 굉장하죠. 아주 뭐 이 영적 지식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더구나 이제 언변이 또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매료시키고 그러죠. 그래도 가나안 땅에는 안 들어가. 또 해종해버려. 그들 보면 늘 그래. 특히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리와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교리를 못 버리는 한은 절대로 회종하게 돼 있는 것이지 앞으로 나가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와 예정론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목회는 잘 하지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끝내 버릇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당을 꼭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왜? 그런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다 믿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마음가죽이 배해지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벗어나들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들 못해요. 그리고 뭐 목회 성공 얘기하면 벌써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사람 많이 모아서 뭐 막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이것이 그 맛이 그것이 진짜 꿀맛이야.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노틀 못해. 또 그건 이제 당연히 발람의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 먹고 사는 직업인 것이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할례의 표시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우리 목사님 설교가 다른 목사님 설교보다 낫다 했었는데 어차피 아드마성에 있던 뭐 고모라성에 있던 소돔성에까지 들어갔던 간에 어쨌든 그 요단 들판에서 점점 도시로 들어가서 살았다 그랬는데 롯이 성에 들어가서 땅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권세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스보임에 있던 아드마에 있던 고모라에 있던 소돔에 있던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뭐 기왕 성공하려면 소돔성에 가서 성문에 앉을 정도까지 성공하면은 뭐 오늘날 뭐 이제 참 유명한 조화무 계시면 이런 사람들 요새는 안 들 것 같겠더만은 이제 그렇게 성공하면 좋죠. 그게 다 소돔성 사람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돔성이라는 것은 이미 없어진 지가 언제예요? 심판받은 지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9장에서 심판받은 건데 로스이 때. 그런데 원후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방백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돔이 고모라다 그 말이잖아요. 그 계시록에 가서 자칭 유대인을 해라 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증인들을 죽인 곧 영적으로 하자면 그게 소돔이고 애굽이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들은 음녀의 머리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소돔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불러내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 일랑 내 백성 일랑 큰 음력교회 세상교회에서 나와라 그 말이잖아.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지. 바벨론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났다 이거예요. 이방 신에게. 그게 지금 바벨론 교회인 거예요. 거기는 귀신들이 쳐서요 악령들이 오기다 그랬잖아요.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오기단 말이에요. 거기가 지금. 예. 거기서 나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건 뭐예요? 롯 보고 네 가족 다 데리고 나와라 자꾸. 그거 이게 창세기에 이미 예시되어 있단 말이야. 왜? 소돔 성내가 곧 심판할 거다. 그 심판받을 그 성에 누 왜 계속 남아있으려고 그러느냐.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거단 말이에요. 곧 이제. 그럼 나와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거든. 예. 이런 데에 대한 기본 그 진리 지식이 분명해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제 할례의 언약은 하늘의 기업을 준다라는 이야기고 참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는 기업을 주겠다라는 말인 것이지 땅의 기업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약의 영적인 참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의 목표단 말이야. 자, 이제 성경을 빨리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7장, 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사이의 이 하나님의 맹세 약속과 창세기 17장 이후에 나오는 약속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이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자, 이제 새 이름을 받은 사람과 맺는 언약과 옛 사람과 맺는 언약은 다르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창세기 근거에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다르단 말이에요. 아브람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것은 자손을 준다는 거예요. 이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람의 자손은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12방백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아브람 집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광야의 기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땅의 기업을. 자, 이번에는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을 번성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7장에서는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이것은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여기는 왕들이 나오는 얘기를 했지만 앞에 16장에 보면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왕이 나오게 한다는 말이 없죠. 거기는 방백들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방백이라는 것도 왕으로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르다. 땅의 왕들은 그냥 방백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할 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방백들아 라고 그러잖아요. 방백. 거기는 왕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이 사실은 음녀 7머리 들려서 왕족들이거든. 사실은 이 12방백들도. 네,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하셔야 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아브라함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애굽으로 갔다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광야에. 예.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광야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른 거다. 성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만 맴돌다 죽는 광야의 자녀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 말이야.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례의 새 언약을 체결을 할 때 창세기 17장에서 이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신 다음에 이 체결을 한 거예요. 자, 이제 7절을 더 읽어 나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이스라엘 12지파와 계속 언약을 유지한다 이 말이죠. 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13장 15절에도 분명히 땅을 지금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건데 영원히 이르리라. 그것도 영원한 언약이죠. 야, 이제 전도서 같은 데 보면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죠. 땅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대대로 계속 있다 이거. 어떤 시대가 바꿔져도 오늘날 우리들은 땅의 기업을 지금 가지고 있죠. 하늘의 기업을 이미 받은 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예비한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가지고 자던 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거룩한 성이라는 게 뭐냐? 예시다 이 말이야. 하늘에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시하는 것이지 땅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부활된 영혼들이 땅의 예루살렘에 왜 가겠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땅으로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주와 함께 내려와서 땅의 왕족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왕으로 산다 그랬는데 왕같은 지상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아들의 신분 되어진 자들에게 대대로 언약을 맺게 마련인 것이다. 그 다음에 13절을 더 읽겠습니다. 너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랬는데, 여기 살이라는 것은 뼈 중의 뼈, 살 중에 살 할 때 창세기 시작에서 나왔던 말이죠. 살이라는 것은 몸이죠. 육을 말한단 말이에요. 육. 아내를 살도 상징하는 거예요. 남편은 뼈예요. 상징이요. 뼈와 살이 연합하면은 생명연합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자식이 생산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요 모두. 그래서 남편이 가문을 얘기할 때는 그 집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프레시라고 신약에 이제 그 영문으로 이게 표기가 되는데, 이것은 육신, 육체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할례의 표시를 내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 사람들과 할례의 표시는 없이 그냥 믿음만 붙들고 있어. 이런 사람들은 기업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냥 믿음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고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육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영적 자녀인 이삭은 전혀 다른 씨다 말이에요. 종자가 두 종조가 있는 거야. 씨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이제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런 왜 끊어지느냐?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자, 믿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두 번째 새 언약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임을 당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가나안 땅에서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로 쫓겨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당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난 죽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지면 나는 율법의 저주에 당연히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동무 종들을 때리면서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해가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호련히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했어요? 웜이 때리리라 그랬는데, 때린다라는 말이 원문이 뭐냐면 여기 끊어버린다 그 말이야. 내게서 다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끊쳐져 나가서 다 떠나가라. 어디 떠나가라 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 바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아브람 집 밖에 광야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그게 광야의 자녀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믿었지만 광야의 자녀다라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아니죠.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이런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게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게서 떠나가라 한 사람들이 바깥 어둠에 있게 된다 그랬지 지옥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브라함의 육적 자녀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지만,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임을 당하지만 광야의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12방백을 거기서 번성시킨다. 이게 어디에서 자란다겠어요? 16장에 보면 광야의 관목 아래서라고 이번 번역이 그렇게 하는데, 원은 떨기나무 아래에서란 말이에요. 떨기나무 아래. 광야에서는 가시나무 떨기만 자라죠. 언제나 이 모래사장에는 반드시 가시나무가 자라게 돼 있어요. 선인장도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어떤 나무든지 전부 가시가 돋아 있어요. 이것은 가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사자단 말이에요. 육체에 아픔을 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광야의 자녀는 육신을 입고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픔을 당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사자를 계속 거기 붙여놔두기 때문에 상징이요 이런 것이.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 집에서 자라지 광야 떨기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게 아니잖아. 세상교회는 지금 어디서 자라고 있어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기에 근거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을 때 떨기나무 앞에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사역자인 거잖아. 그는 성경은 뭐든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반드시 떨기나무, 가시나무 하면 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 육체라는 건 세상에서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한 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교회 사람들은 세상교회 목회자와 이게 잘 통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시기의 대상이 되게 돼 있고, 목회자와 잘 통하지 않으면은 고통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갈 데가 없어. 사람들은 이상이 없으니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딱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의 각색 정욕들과 육체와 싸워야 된다. 이제 전쟁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 저 인터넷 사이트에 와서도 그거 막 글 올려놓다고 요즘에는 또 이제 며칠 동안 또 뭔 얘기 하려고 앞만 봐도 또 이제 이제 대답도 안 내 또. 마음껏 한번 싸워보래. 그게 싸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럼 뭐예요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의미를 모른다 이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만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인데, 사람이 싸워가지고 되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으로 힘들죠. 그래서 저희는 다 구원 받았다는 거야 아주. 이런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자면 당신은 광야의, 잘하면 광야의 자녀고 아니면 아직도 애국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막 기분 나빠하거든. 또 자기 그 믿음, 자기의 구원을 의심해 보려고는 않거든. 당연히 영으로 거듭나가지고 겉사람이 후패되어진 만큼 속사람이 20세 이상의 청년 수준의 이상으로 자랐으면 당연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애굽의 모든 수치는 이제는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 거기에서 할례를 받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기업을 내가 정복하고 밟은 만큼 내 땅이 되는 거잖아. 자, 원래 나에게 마음을 지어주신 하나님은 내 영의 기업을 삼으라고 그거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 값도 없이 마귀에게 다 세상 신에게 팔아 넘겨버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마음을 헛것에다 가두지고 마음 뺏기지 마 그랬었죠. 다 이렇게 세상 신에게 마음 다 뺏겨 있어. 이 마음을 조물주신 주님께서 되찾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이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는 내가 다, 나는 모든 언약의 말씀을 다 이뤄놨으니까 이제 너에게 나의 이기는 생명을 너에게 주고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줄 거니까 이제 네가 싸워서 이겨라. 이래야 내가 싸워서 이겨야 내 기업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내가 다 이겼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긴 것이지 그거 나와 무슨 상관이야.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할례의 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려면은. 야,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혈기를 이기는 것은 오직 할례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례의 표가 없으면 단순히 믿음으로만 이긴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인데, 행함 얘기만 하면은 그냥 펄펄 뛰어버려. 행해가지고서 구원받으라고. 그 율법이라고.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은 옛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새사람이 행하는 것인데 이 차이를 그렇게 모르면 어떡해.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하는 지식을 그래서 다 구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48장 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할례의 새 언약을 지금 아까 그 17장 19절 한 절 더 읽고 48장으로 가겠습니다. 후손들에게로 이 언약이 이어지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새 언약은 이삭과 또 맺겠다, 이걸 예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과 그 언약을 맺으면은 이삭의 후손인 야곱과 또 맺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48장 4절로 갑니다. 할례의 새 언약을 너무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 그래서 내가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어쨌든 이 한 절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48장 4절 빨리 찾아 읽고 쉬었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야곱이 지금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삭과 맺었고 야곱과 이 언약을 맺었어요. 12지파와 또 언약이 계속 이어지죠. 야,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광야의 자녀 12방백의 머리가 되는 이스마엘 계보가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단 말이에요. 장자권이단 말이에요. 유구장자니까 장자권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장자권자라는 것은 이삭, 야곱 12지파로 흘러가는 것이다. 12방백과 12지파가 양면에 있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마엘도 12방백이 되는 거예요. 야곱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시간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나가겠습니다.